찬양을 부르다 보니 벌써 8시 40분이 됐습니다. 사실은 더 또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자제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11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이런 꼴이 되겠느냐? 어디 또 하나님 나와보시라 그래 봐라.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겠다. 나라가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도대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치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지요.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도전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현재를 파악할 때는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 정권을 의지할 것도 없고요, 또 교단 총회장, 각 교당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럴 것도 아니고 경찰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임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길을 만드신다, 저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온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온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일루미나티의 도전을 받고 있고
세계 정보 글로벌리스트들의 도전을 받고 있고 또 프리메이슨 혹은 제수이트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의 주재권이 꼭 그 나라 대통령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대한민국도 여호와의 것이요, 미국도 여호와의 것이요, 북한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모든 나라는 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단지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통치할 수 있도록 단지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요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정권이 들어섰는지, 이 정권은요 물론 사단이 세운 정권이겠지요. 공산주의 정권이나 또 여러 가지 전체주의 정권들, 주사파 정권들, 또 글로벌리스트들의 정권들은 사단이 세운 정권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 그 허락이 하나님의 뜻 자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이상한 정권들이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관점은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를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계획하셔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국을 뒤엎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정권은 금방 무너지고 뒤엎어집니다. 왕조의 운명을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 중국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중국, 탄탄했던 저 중국 정권이 저렇게 코로나 하나로 무너지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저 코로나는요, 저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코로나를 일으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죽는 꼴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렇게 두세 달 사이에 중국의 정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저 북한의 상황도, 러시아의 상황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뒤엎으시기도 하시고 모든 정권들, 왕권들을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정권들, 왕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다. 사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쩔쩔맬 수가 없이 우리 욥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지 알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오. 15절에 만왕의 왕도 하나님이시오. 만주의 주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음이 없은 분이십니다. 사망이 결코 역사할 수 없는 분이시고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월등하시고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히 개미가 어떻게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개미끼리 왕이 되고 개미 내에서 정권을 잡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번 밟으시기만 하시면 모든 세상은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온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도,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혹은 세월이 흐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북한의 상황도, 미국의 상황도, 심지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욥기처럼 사단을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방법이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 모든 상황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사단이 666표까지 만들어내고 난리를 치고 두 증인을 죽이고 세계 정부를 이끌고 가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들림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이래든 저래든 모든 세상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까지도 그 종결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도요, 우리는 모든 권능이 주님 앞에 속하였고 영광이 주님 앞에 속하였고 the power, the glory, the victory, 승리도 주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The majesty, 모든 위엄도 바로 주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5절도요. 이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을 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러시아의 푸틴이더라도, 중국의 시진핑이더라도, 또 미국의 트럼프더라도,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주님께서는 연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출구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대승을 한다 이렇게 출구조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대승을 할지 어쩔지 그거는 개표를 다 해봐야지 알겠지만 설사 민주당이 대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졌다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가 기도가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의 뭐가 부족하다 이런 원인을 우리에게서부터 찾지 않습니다. 또 사단이 강하다 원인을 사단에게서부터 찾지도 않습니다. 이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도 없고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기에 설사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역사가 지나면 혹은 저 하늘에 가면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욥기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산당이 나오고 전쟁이 있고 가난 역병이 있고 세계 정부가 일어나가 일루미나티가 있고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지금 민주당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왜 특별히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어떤 일을 택해가지고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 99명을 놔두고 왜 한 명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 99명은 복음을 못 듣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은요. 그냥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물론 성령 행전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1장서부터 뜯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보기엔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는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구원을 받았다 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복음이 주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20년 가까이를 헤매고 찾고 도대체 복음이 뭘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1950년대 전후에 빌리 그레암, 빌 브라이트, 존 스토트의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음으로 초청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부터 18절.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상황, 모든 현상,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근데 말씀을 마치면서는요, 우리가 왜 그런 허락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시고 전갈을 허락하시고 또 건조한 땅을 허락하시고 목마름을 허락하신 그것은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 환경도 그렇고 나의 환경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 교만함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아직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교만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죠. 회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경외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주인이 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또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측면이고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좁은 길로 가기로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결국은 복을 주게 하심이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돈을 내가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한국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내가 잘나서 부흥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돼야 이 교만함이 꺾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돼야 주님께서 더 낮추시는 것을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 결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이 내 도움이시오, 주님이 내 방패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오 회개의 기회다. 복음을 깨닫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철로역정을 읽을 때에 믿음이었나 신뢰였나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근데 오히려 그 옆에 크리스찬은 살아서 나오는데 그 친구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순교를 당할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때가 가장 주님 앞에서 신실한 신부였다고, 우리 표현이고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꼭 데려가셔야만 했다고. 여러분, 순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구해주시고 왜 스테반은 죽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이 압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이요, 그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방법이요, 우린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교의 그런 상황도 이렇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구원받을 믿음에 도달했을 때 순교를 시켜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순교의 경우 중에 하나일 뿐이죠. 또 율법에 보면은 물건을 훔친 자는 4배나 7배로 배상해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는 사탄이 불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죠. 불법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이 순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4명 혹은 7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법칙이다, 이런 것이죠.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순교를 허락하시는가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그냥 들은 것입니다. 순교도 한 예입니다. 우리 순교가 아니더라도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뒤엎으시고 모든 왕조를 세우시고 모든 정권을 뒤엎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속에서 오늘 하루 지내시는, 나머지 한 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